수요예배 나온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휴가철이 본격적인 휴가철이 된 것 같습니다. 띄엄띄엄 이렇게. 예. 근데 오늘은 본문은요,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덤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분 제일 큰 무덤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피라미드, 그죠? 피라미드 정도. 그 다음에 중국의 진시황릉.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큰 거는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1.4km짜리 무덤이 있습니다. 1.4km짜리. 16세기인가에 하여튼 왕의 무덤인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다 왕이죠. 그 왕의 무덤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진시황릉은요, 그 비교적 최근에 발견됐지만 그 안에 왕을 지키는 병사들을 토기로 빚었는데 똑같이 그 당시 사람들하고 빚었어요. 8,000개나 빚었는데 8,000개의 사람이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지하에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던 병마용들, 그리고 말들, 기마, 하여튼 이 지하에다가 다시 한 세계를 더 만드는 거예요.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죽어도 자기를 지켜주고, 또 저승 가는 길에 자기를 호위해주고, 하여튼 피라미드 가면 이 배가 있더만요. 이 배가 죽음을 건너가는 배다. 그런데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라미드 지을 때 동원되었죠. 진시황릉, 각 나라의 왕들 무덤, 우리나라도 무덤 굉장히 크죠. 예. 그리고 옛날에는 왕 아니라도 동네에서 힘 좀 쓰면 무덤 좀 크게 했습니다. 비석도 세우고 여러 가지 했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엮기도 엮고. 그런데요, 그 무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가만 보면 오실 때 구유에서 나셨는데 돌아가실 때는요, 무덤이 없어가지고 남의 무덤을 빌려서 장사 지내셨단 말입니다. 오늘 순서대로 죽어야 될 이 모세는 무덤이 아예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누울 그 무덤은요, 이 각은요, 반평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죠? 관의 사이즈는 반평도 안 되는데 그 누워 있으면서 그렇게 큰 거를 사람들이 짓는데도요. 오늘 우리가요, 죽음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살아있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죽을 때는요, 아무리 큰 집을 가지고 있었어도 실제로 자기가 들어가는 관은요, 가로 세로 2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폭으로는 1m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인생인데 살면서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너무 많은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는가.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 바라보는 느보산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세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망 선고를 받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은 태어나면서 우리는 다 사망 선고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데 서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은 안 죽을 거야. 그죠? 죽음을 준비한다. 이거는 사실은요, 사는 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자기 사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가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도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너보산에서 죽을 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 알다시피 120살에 죽는데 40, 세 번의 인생을 삽니다. 그죠? 태어나서 갈상자의 나일강에서 죽을 뻔했던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걸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바로의 왕자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은혜가 작동을 하는 40년. 그런데 그 안에서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큽니다. 그리고 자기가 40년 살고 나서 그 다음 40년을 살 때 뭐 때문에 그런 인생이 펼쳐집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데 그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가지고 양치기로 목동으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40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40년은요. 40년 둘째 했으니까 그 다음에 셋째가 시작할 때 나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80세죠.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이 떨기나무가 뭔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가시나무다. 어떤 사람은 낮에 가는 덤불 같은 나무다. 다르게 얘기하면 쓸모없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죠. 거기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사명 주잖아요. 너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고 그의 세 번째 인생 80살에 인생이 시작됩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 아닙니까? 어째 보면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내 나이 80에 40세 때는 괜찮았어요. 왕자로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검술도 익히고 지혜롭고 자기 생각할 때 똑똑하고 정의감도 넘치고 근데 하나님 그때 안 부르시고 80에 되어서 40년 동안 뭐만 쳐다봤겠습니까? 양만 쳐다봤던 인생입니다. 양. 짐승만 쳐다봤던 짐승 이 응가 냄새 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때 양들과 함께 40년입니다. 양들의 냄새만 맡아도 제 양이 어디가 아프다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족과 양 엉덩이만 양 울음소리만 듣고 40년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그러니까 화려했던 40년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살았던 그걸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자괴감 들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게 뭐지? 하나님 백성으로 한번 힘을 내봤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살인자요, 도망자, 신세고 40년, 4년만 할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양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때가 내 훈련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절대 안 부르고 이제 내가 할 수 없다. 물질도 떨어져요. 사람도 떨어져요. 허벅지 살 빠지가 바지에 바람 들어와요. 이빨 빠져요. 머리 빠져요. 지갑에 돈 빠져요. 다 빠졌을 때 하나님 쓰신대도요. 좀 멋있고 이럴 때 쓰면 좋겠는데 그때는 안 쓰시고 다 빠져나가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쓰지 않을 거다 하는 그때에 세상에서 다 잊혀졌다 할 때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자기가 생각할 때 연단이라 생각할 때 나이는 따지지 마시고 갈수록 깊어지면요 쓸 때가 다 돼가는갑다. 하나님 부를 때가 다 돼가는갑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과거에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사람들을 세워 불렀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것이 더 큰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40년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서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러분 40년 동안 참
정말로 지지리도 애매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많이 주면 많이 준다고 뭐라 크고, 만나 주니까 만나만 준다고 뭐라 크고, 하여튼간에 매사를 다 시비로 모세한테 그냥 와가지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다 그냥 이야기하는데, 모세는요 그 모든 일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주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40년입니다. 그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앞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네 사명 다 했다. 너보산에 올라가라. 너보산에 올라가란 말은요 뭡니까? 거기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이제 너 죽을 준비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질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40년을 함께 했는데 40년 동안 이래저래 얼마나 많이 싸우지만, 여러분 잘 아시죠? 싸우면 진짜 정든다고요. 진짜 이정저정 다 들은 거예요. 헤어지기 힘든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과 반대 방향 되는 너보산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가나안 제일 끝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는 걸로 만족하고 너는 여기서 죽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 잘 알잖아요. 가데스에 갔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 때문에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쳐서 지팡이로 물을 냅니다. 물을 내긴 냈지만 물을 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이 해결됐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을 좀 봐야 되면 민수기 20장 10절 11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했는데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사실은 물은 누가 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야 된다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은 2번 명해라는 걸 갖다가 반석을 치는 거예요. 이 반석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홍해를 갈랐던 반석,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은 내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고 딱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허락받고 약속받고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나님 이 백성들 앞에서 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실은 주 안에서 다 지도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얼마나 모세가 섭섭하겠습니까? 모세가요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출애굽 해주세요, 내가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모세를 얼마나 구슬렀습니까?
말 못합니다. 저 입이 둔해 가지고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형님도 붙여줄게. 니는 지팡이만 들고 서기만 쓰면 내가 다 할게. 얼마나 꼬셨습니까? 그리고 기적 같은 걸 보여주면서 막 우리 어린 말로 하면 어린애들 마술 보여주고 막 뭐 해가지고 마음속 뺏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세웠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불만이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정말 내 같아도 화가 나서 그죠. 중간에 몇 번씩 막 이랬을 건데 그 백성을 데리고 지금 40년을 광야를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대도요, 하나님 보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한다 했습니까? 양치는 사람 불러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한 번만 어째 안 되겠습니까? 다시는 내 이런 일 안 할게요.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같으면 못합니까? 40년을 순종했는데, 40년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는데. 그런데요, 모세가 그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못할까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백성들을 주가지고 만들게 이럴 때는요, 내 먼저 죽이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나 죽이고 그 사람들 죽이든지 말든지 나를 생명체에서 지우든지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정작 자기 보고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할 때, 여러분 사람이 목적 지향적인 인간 아닙니까? 40년 동안 내가 이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땅에 갈 거라는, 모세도 꿈을 안 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너 못 간다 할 때 그 뒤로요, 한마디도 성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을 했다, 따졌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인가 보면요, 우리 다 함께 합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도요. 주님, 저 120살 나이는 숫자밖에 안 됩니다. 눈 흐리지 않고 기력도 지금 펄펄합니다. 지금 노보산, 여러분 노보산은요 해발 800m입니다. 제법 높은 산이죠. 모세 보고 거기를 올라가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펄펄 날아가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마음을 아마 이 성경 이 7절에 담은 것 같아요. 내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정정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내보고 죽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한 것 하나님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 순종했는가.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신약 구약 다 합해도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순종은요 100%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거 가지고 만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거 말고 네가 네 자리에서 순종하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나, 네가 네 주인 돼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마음대로 살지 않았나,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주일인데도 예배보다 더 나은 거 있으면 동서남북으로 뛰댕기고, 네가 주인이지 어떻게 내가 주인이냐. 그런데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일이 잘 되고 하면요, 그게 축복 아닙니다. 그거 아시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주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 일정에 따라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저도 이 찬송 기도원에 죽으라고 목이 터지라고 불렀는데요. 사나 죽으나 살 때는 막 좋고 막 죽을 때 되면 피하고 싶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했는데 먹든지 마시는 거는 다 내 영광이고 그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요 지금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하는 것까지 다 압니다. 성경 읽어보면 다 알아요. 다 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말에 말씀을 전하는 저나 앞장선 사람들이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내가 사소한 일을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 너 용서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나머지 것들은 다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지도자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백성들한테는 한없이 너그럽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칼에 너는 믿음이 없고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짜로 모세는 할 말 많았을 겁니다. 많았겠죠.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호수아가 본 것은요 10절 11절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10절 11절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으로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10절에 한 절로 딱 말하면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위대한 모세였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싹 치워버립니다. 어마무시하게 겁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약속을 받아가 간 건데도 모세 구약의 가장 큰 그저 선지자 아닙니까? 가장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성경을 썼던 사람인데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평생을 쓰임 받아도 불순종과 불신과 하나님의 거룩함 그 앞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요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늘 신명기에 담아서 이 모세의 죽음 앞에 온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죽음으로 설교하는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수많은 말을 했다면 맨 마지막은 말이 아니고 행동인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자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노보산 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하면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모세의 설교는 말이 아니고 행동이었대도요. 그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하나님 말씀대로 갔다는 겁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명사 아닙니까? 신약적으로 보면 율법으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모세 같은 사람이 죽어서 무덤을 했다 하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종교에 가면요 뭐 성인들의 손톱 발톱 뼈 이런 걸 전부 다 우상화 만들어 놨는데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이 안 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모세는 죽기 전에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세웁니다. 이게 신명기 34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죽기 전에 마지막 자기 사명, 자기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저 자기의 모든 기도와 정성과 은혜를 담아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그 안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지금 40년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우리한테 은혜를 줬던 모세가 떠나가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직 젊고 경험도 미숙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업신 여길 수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수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가요, 이 모세의 한번 사명의 길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실 때가 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뭘 향해 나아가고 있고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가? 또 만일에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을 때 평가하는 것은요, 각자의 어떤 입장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죽고 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과연 그 사람은 그랬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더라, 순종의 사람이었더라,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그런 말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우리를 볼 때, 야, 그래도 우리 엄마요, 그렇게 악착 같더만 기도 하나는 놓치지 않더라, 예배는 놓치지 않더라. 제가 3년간 장례 전문 지도사가 아니고 장례 전문 목사가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3년간. 그래서 38선 밑으로 땅끝 마을까지 다 장례를 하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알죠? 생명이 곳곳에서 끝나는 순간부터는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대도요. 있을 때 내 거지, 그죠? 있을 때 베풀어야지. 있을 때 써야 되지. 있을 때 감사하고 있을 때 사랑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가시는 분도 봤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그 가슴에 품고 가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에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쌓고 있는데 그 집에 불이 나면요, 다 타쁘면, 재가 되고 나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근데요, 불이 났다는 소식을 멀리서 듣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뭔가를 하나씩 갖다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분이 나에게 이걸 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시 왔는데 그 부자 주인이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내 것이라고 내 집에 진열했던 것은 불타니까 내 거 하나도 없고, 불탔는데 빌려줬던 것만 다시 다 돌아왔다는 거죠. 베풀었던 것만 다시 다 돌아왔는데 그것이 진짜 자기 거더래요. 얼마나 베풀어 놓으셨습니까? 오늘 이 모세 신명기 34장에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죽는 것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도 이래 죽어야 사명이구나. 그걸 느꼈기 때문에 한마디도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방식대로 무덤도 없이, 세상 말로 하면 얼마나 그저 그렇습니까? 자기 무덤도 누가 해줄 사람 없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 원한 것, 말씀하셨던 것, 그거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절대로 안 됩니다 했던 것들, 그러나 그걸 함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이 내 앞에서 수고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92장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4절 한 번 더 합니다.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순종할 수 없을 그때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따르는 것이 혹 내가 다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를 위해 이전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